오늘은 교회역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간 또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중생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듭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지금 그 한 사람이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과 분리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과 영적 세계를 믿었을 뿐 아니라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동석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이 입법과 사법, 그 행정을,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내들이 공의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정복자, 백성들의 승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지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낮에 찾아올 수 없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퍼진다면은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온 선생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나에게 이미 소유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켰고 사회적인 권위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므로 그것들을 표적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위적으로 최고인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서 다시금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과연 니고데모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거듭남는가?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현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고 내가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앞으로 잘 믿을 거라는 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남, 이 구원은 선행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명예로,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단체처럼 그냥 모여서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곳이고 영혼을 다루는 곳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내가 모세오경도 외웠고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지만 칭찬도 아니라 격려도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의 마음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의의 반응에 당혹하며 또한 혼란에 감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전에 듣지도 못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지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은 위로부터와 다시라는 그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다시금 태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 달라집니다. 내가 편하지 않으려고 해도 겉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할 장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 정말 행복한 이 천국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3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을 들어간다라는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씻음을 상징합니다. 물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생수처럼 마음에 솟구치게 하시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종교와 정치를 두루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출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육의 출생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혼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사람의 발목을, 또 무릎을, 또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바다가 다시금 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죽어가는 그 나무에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다시금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성장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회복되는,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가 거듭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일정한 의식을 치르며 수련을 통해서 정진하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는 다시 태어남의 개념을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을 그 잘못되었으니 다 버리고 새롭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처음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참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야 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난 성령님을 내가 대신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내 믿음으로 그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각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육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입니다. 여기서 육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부패된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는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10개월 동안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정말 좋은 음악만 듣고 그 격리되어서 정말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평생을 세상과 격리되어서 수행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가 수도원에서 종교적으로 돌을 닦고 공을 쌓기 위해서 심지어 고행까지 했지만 이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성이었던 그 성 베드로 사원 앞에 돌 계단을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어 올라가면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민과 불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또 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라는 대로 격리하면서 정말 수도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아갔고 수행과 고행과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나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드디어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던 사람이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새 영이 부어지는 순간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도덕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새 생명의 예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조금씩 그 시선이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방법은 처음에 만났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거듭남의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변화된 그 날짜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의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나의 콧등을 스쳐가고 나의 몸을 스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거듭난다는 것을 딱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가 갑자기 거듭나고 세상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집에서 살림하다가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의 모습과 정도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거듭남의 날짜가 혹시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가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거듭남의 날짜를 모른다고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이제는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편함을 아시고 만나와 물을 늘 허락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하나님 애굽에 두셨으면 내가 그곳에서 있는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광야까지 이끌으셔서 나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십니다. 장대에 이 뱀을 만들어서, 롯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은 다음에 이 롯뱀을 보는 사람, 불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거를 본다고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약을 발라야 되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 사람이 낫지, 어떻게 저 나를 죽인 뱀을 본다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 그 롯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시고 그 보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의 장기나 나의 일부분을 줄 수 있지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거처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거듭난 사람, 말로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듭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